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번째 시간입니다. 콘사이 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구별하면은요, 먼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구출을 해요. 예, 구출을 해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노예 생활에 있어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30년 동안의 시간이 갔는데, 여기 지금 1장에 나오는 종으로 사는데, 이 종은요, 당시 종이 되어질 수 있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빚으로 말미암아 팔려온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면 종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끝까지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을 한 결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도 종이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이 된 자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빚으로 말미암아 종이 된 자라면은 빚진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겠고, 또 전쟁에 패하여 또 이렇게 종이 된 경우도 패하지만 않았다면 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글씨가 너무 전부 적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은 그것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요,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여기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10가지 재앙인가 하면은 또 시내산에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또 여기 시내산에 와서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시내산까지 옮겨오는데도 10번을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10재앙과 10번 옮겨오고, 또 옮겨와서 여기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여기 조인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자꾸 이제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했는데 발견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자, 여기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데려가서 여기에 자,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성막 제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다는. 그러니까 성막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제 보다 구체적인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단 큰 거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입시켜 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여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성막을 지은 동안에 결국 성막을 지은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짓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 이 계약이 취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거를 또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노예, 그 다음에 거기서 구출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당신이 나타내셨고, 또 이걸 보다 좀 세분하게 생각했을 때에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은 종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저들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쓰고 있는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과 모세가 대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구속하셨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속하셨다 그래도 되겠는데 나는 굳이 여기에 친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주의 일을 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불렀을까 하고 그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부족한 줄 모르고 잘못 구속한 게 아니에요.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너를 불렀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구속하셨다. 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속하신 거거든요. 아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 이 얘기했고요. 또 여기에 자, 구속을 하시는데도 보면은 먼저는요, 자, 이게 애굽에서 구속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먼저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속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요. 자, 애굽에서 구속해서 여기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요. 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6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육적인 구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드디어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아지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면 아마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요거를 갖다 다시 태어난 이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를 전도하는 분 때문에 그냥 끌려다녔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구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구속은 육적인 구속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구속은 영적인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육의 사람 나는 죽고 영의 사람이 됐다. 영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나의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지체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시는 것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내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계획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고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 갈등을 해요. 일단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태어났고,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속을 받는다. 이게 전반부는 육적인 구속이고 후반부는 영적인 구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구속이 되어지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송이 꿀보다 더 달지.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요, 어떤 좋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도 않는데 오늘따라 들려준 그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 탁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고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뭔가 모르게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이제 결정하실 거거든요. 자, 다시요. 애굽에서의 구속함요. 이걸 육적인 구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누구든지요, 이제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출석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거대 모으니께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지금 출애굽기 속에는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속에는 구세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면은, 먼저 지금 지도자 모세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모세의 생애와 사역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모세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고, 그러니까요, 모세가 자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며 죽음에서 백성들을 건져냈다라는 거.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까지 보장받아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모세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때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양은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표시로서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라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죠. 자, 유월절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합니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물었고 그런가 하면은 레위 자손들이요, 레위 자손들이 다 성막 주변에 있고 그런가 하면 그 바깥으로 동서남북에 세 개의 각각 세 개의 지파들이 편대를 이루어 가지고 머물렀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장소예요. 성막의 구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황금초 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까지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참,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그런 죄악 세상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우리의 구세주,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지금 4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선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피를 보는 가정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가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는데 이 피가 발라진 걸 보면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대요. 그런가 하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애굽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으며 갔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공짜밥 먹고 4대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민족이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통제를 해도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해봐라. 그냥 무명인이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은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으로 다 맡겨버린 사람은요 이래달라 저래달라 소리 안 해요. 그분이 알아서,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알고 그냥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받아들입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그대로 그냥 지 몸 하나도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주어진 그 환경에 순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족이 번창을 하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중노동 정책을 사용해요. 자, 중노동 정책을 사용하는데 감독관을 세워놓고 그들을 혹사시켰어요. 곳곳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강제 노동을 시켰거든요. 하루 종일 거대한 돌과 벽돌, 나무, 돌을 지어 나르고 벽돌을 쌓았어요. 거기에다가 채찍과 협박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도록 이런 중노동 정책으로 그를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결국은 아이를 못 낳게끔 만든다고 자 이렇게 감독관을 세워놓고 중노동 정책을 썼어요. 여기 보세요. 바로의 의도가 나오죠. 노동력 때문에 육체가 쇠약하여 속히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을 하다 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장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여자들이 임신만 하면은 절대로 해산이 없어요. 중간에 유산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낳고 해서 큰 민족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복 받는 것도 정말 그만 받고 싶을 정도로까지 주변의 사람들 옆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받아야만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서 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쏟아붓는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복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세를 부과시키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빈곤에 쪼달려서 항복하거나 쇠약해져서 죽게 하려는 것이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창하는 걸 막아보려고 길을 섰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스스로 애굽에 귀화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바로가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썼지만은 이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염치 없지만은 그 복을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니까 바로가 이제 이런 영아 사살 정책을 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번창해 가는 걸 막아보려고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악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산파들이 정말 이렇게 한 것보다도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참 재미로운 현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다 보면요, 정말 행복자가 이런 건가 보다라는 걸 이렇게 늘 깨달아요. 그냥 전혀 뭐 혈연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뭔가 모르게 누군가가 나만 보기만 하면 친절하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늘 느낄 때마다 참 행복자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고임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여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대요. 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가서 그냥 남자들을 살렸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감한 산파 십보로와 부하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압제를 해서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소용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영아 살해 정책이에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죽이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히브리 백성들의 번창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도 아무 효과도 없이 히브리 백성은 계속해서 번창해 갔다라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의 유업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애굽에서의 긴 체류 기간 동안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요, 육체는 강건해졌고 공짜밥 먹으면서 체력은 그냥 강해졌으니까요, 공짜밥 먹으면서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지금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을 멸망시킬 도구 역할을 할 민족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애굽인들을 멸망시킬 도구로서 역할을 할 민족으로서의 준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노예 생활은 그들의 뿌림에 대한 거듭의 법칙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뿌림에 대한 거듭의 법칙이라는 말이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저들도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뿌림에 대한 거듭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셨대요. 보고 하나님 보셨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대요. 또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을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대. 듣고 또 우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내려왔어. 내려왔어라는 게 이게 바로 성육신. 하늘에서 보시다가 당신이 내려오셔서, 예?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애굽은 죄악 세상에서 결국은 우리가요, 종살이하는,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성육신의 목적인데, 왜 가나안 땅까지 끌고 오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요단강은 또 뭐냐? 죽음의 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해 바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이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이 죽음의 강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광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40년씩이나 세월이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이라는 건 뭐냐? 죽음의 강이거든. 이 죽음의 강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단강에서 죽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 우리가 이렇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여호와 일의 기가 막힌 축복,